아무리 부모라도 너무 힘들면 가끔 아기를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든다라고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교회를 아이로 바라보는 자들에겐 비슷한 충동이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랜선 선교사 담혜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바라실까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떠올랐던 단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이 이렇게 막 자라나던 그런 시절에 십자가라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른 십자가 찬양이 아니라 제이어스의 십자가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곡은 제가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던 그 십자가를 가슴속으로 이렇게 내려주는데 도움을 줬던 그런 찬양입니다. 앨범을 이제 전체 재생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찬양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대한 설교, 나눔, 메시지도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이어지는 앨범의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는 곳 근처에 제이어스 팀이 왔을 때도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찬양을 다시 들으면서 문득 이 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 중에 일정 부분은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그 부분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분명히 저의 마음속에는 제이어스라는 팀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형성된 어떠한 그 예수님의 한 파편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뿐이 아닌 거예요. 20대 초중반에 뭐 찬양팀을 하면서 전 찬양도 진짜 무진장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마커스, 뭐 예수전도단, 어노인팅, 일송, 크리스탐린, 베델처치 이런 찬양팀들의 찬양, 최근에는 뭐 윌러브 같은 찬양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찬양팀 플러스 그 찬송가들의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부 없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그런 경험을 놓쳤을 거예요.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니까 비단 그 찬양 문제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그 설교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기독교 작가들, 선교사들, 성경의 번역자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만난 동역자들, 신앙을 전해준 부모님,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부활을 전하다 순교한 사도들까지, 제 신앙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과 또 이들이 남긴 그 유산들이 전부 뭐 없었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사실상 저의 신앙은 계속해서 타인에게 의지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의지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들이라도 있으면 가가지고 하나님 보러 교회 가지 사람 보러 가냐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위로하려는 의도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왜 공동체로 불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집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못해 이방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의 칙령조차 이스라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보였을 거예요. 우리는 여지껏 예수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신앙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의지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의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꼭 반대되는 개념일 필요가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를 몸의 각 부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몸의 부위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이 지체들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이 전체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분을 닮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골방에서 큐티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의미일까요? 그것보다는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랑에 꼭 주는 것만이 포함될까요? 잘 주는 만큼 잘 받는 법도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살면서 깨달은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떤 분들은 받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의지하는 거를 자존심 상해하거나 너무 어색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공동체는커녕 연애나 친구 관계에서도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왜냐면 사람은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논의를 교회로 옮겨가 보자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형의 유형인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헌신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근데 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망을 숨긴 채로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 하다 보니까 결국 심신이 지치면서 이 이상이 욕망에 패배하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들을 100번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 또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이 부서를, 이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교회를, 모든 세상을 내가 이 복음을 들고 한번 구해보겠다. 불순해 보여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고라는 표현을 쓴 건데, 사실 여기서 강조점은 솔직히 말하면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구원하겠다. 언약궤만 들고 가면 승리하리라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언약궤는, 그리고 복음은 그런 식으로 쓰라고 주어진 게 아니죠. 더군다나 저한테는 그 세이비어 컴플렉스, 백기사 신드롬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밝혔는데 문항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좀 심각한 상태였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이후에는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뒤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어쩌면 이 사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저의 그런 백기사 신드롬이라는 약간 그릇된 정신 상태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의 만족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저한테 있는 이 세이비어 컴플렉스가 위기를 맞은 현대의 교회라는 이 세팅에서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아 실현을 하기에 최적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남들과 다른 줄 알았어요. 항상 헌신하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받아도 감사한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받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런 받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들을 교묘하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를 품어줄 공간이 아니라 내가 양분을 공급해줘야 하는 그런 태아처럼 보였던 거죠. 돌아보면 이게 웃기지도 않은 얘기지만, 위기를 맞이한 그런 공동체들에서 헌신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진짜 쉽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너무 힘들면 가끔 아기를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든다라고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교회를 아이로 바라보는 자들에겐 비슷한 충동이 드는 것 같아요. 교회를 구원하고 개혁할 자가 나뿐이라는 그런 생각은 너무 쉽게 교회에 대한 경멸로 변모됩니다. 이게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뿐만 아니라 잘 받는 연습, 감사하는 연습, 그리고 남에게 자신을 좀 내보이고 의지할 수 있는 연습, 이런 거를 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죠. 무작정 리더들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자신을 드러내 보였다가 소문이 퍼져서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죠. 분명히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악의는 없는데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분별하고 누가 나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진리로 이르게 하는 길인지를 판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한두 번의 실패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는 거는 좀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오직 주기만 하는 모양새로 인간에 대한 불신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던가 하는 것도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의지의 문제로 돌아가자면, 신약 성경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어떤 큰 도전을 줍니다. 저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 말을 해요. 저는 여기서 사랑을 의지로 바꿔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의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요한일서와 동일한 논리가 되겠죠. 사실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직접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상 저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없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통로로 오신 거죠.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뭘 함축하고 있는지 사실 깊게 통찰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만약에 이걸 안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더 깊게 체험하도록 그리고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서로 간에 이런 사심 없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곳 말이에요. 만약 내가 주기만 한다면 상대가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보상 심리가 사람이라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한테도 좀 의지를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설령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계속 믿을만한 사람이야, 넌 믿을만한 사람이야 하고 믿어주면은 정말 가끔이지만 믿을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 When I see that grave